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 외모를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끔 이렇게 그 트로티아스나 그 영적 집회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있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은 그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교당하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다. 제가 기분이 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특히 제 동료 목사님들이 키가 커서 제가 오죽하면은 키높이 구두를 한국에서 사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 잘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는 좀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봐도 사실은 그 예상과 그 생각이 굉장히 어긋나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모 쫓아가는 것도 참 실패의 한 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삶의 교훈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거, 그 최필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 한참 열심히 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아주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져서 할 수 없이 그 옛날에는 주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여관 조그맣게 그 산 밑에 것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묵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방에 뭐 몇 사람이고 손님 오는 대로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이게 좀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한 손님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룸메이트가 본의 아니게 됐는데 딱 보니까는 인상이 완전 소도둑이야.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침 마음 가운데 뜨끔했던 것이 그 목사님이 공금을 그때 70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될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돈이 있는 거 저 사람이 혹시 아는 거 아닌가? 알고 쫓아온 것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마다 자기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서 이제 헛기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니까는 저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개구리 울듯이 시간 맞춰가지고 하다가 날을 샜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잠 못 잤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또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수하려고 이렇게 나갔더니 그 사람도 부시럭부시럭 나오더래요. 그래서 밝은 날씨 됐으니까 또 자기가 목사인데 너무 사람을 의심한 게 미안하고 해서 아유 형씨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아무개 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시냐고 자기는 아무아무개 장로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마침 자기도 그날 소를 팔아가지고 10원, 1000만 원이 자기 품에 있었는데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산적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두려운 마음에 한숨 자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 목사님도 마셔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는 산적 같은 목사님과 산적 같은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그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긴 즉슨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가라지 비유인데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는 씨에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곡식이 열려야 되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게 가라지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나오는데 이 가라지를 보면서 이거 대체 누가 이것을 심어놨는가? 분명 우리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가 나오니 주인에게 종들이 이거 가라지를 뽑아버리십시다. 근데 그거 뽑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혹시 이게 뭐 이렇게 심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우리 집 뒤에 뜰에 이게 뭐 깻잎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심어 놓으면요. 너무 이상한 것은 자라라는 깻잎은 잘 안 자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미운 것들이 막 나와. 그래서 한 번은 그것을 뽑아버려야겠다 보니까요. 얼마나 얘네들이 교묘한지 이 깻잎 뿌리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것을 뽑으면은
이 깻잎이 다 들쳐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 좋은 씨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라지가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종들이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 주인 되시는 그 집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데 이 좋은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좋은 씨가 좋은 곡식을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자들은요 보충 수업을 해요. 예수님 대체 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시고 이끄시고 또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사람 주인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씨를 뿌리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밭은 어디냐? 밭은 여기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더 맞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참된 신자예요.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란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비유는 이 필드는 이 밭은 어딜 말하냐면 교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막이고 가라지는 누구냐? 그 당시에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들과 그 좋은 씨앗도 결국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바로 세상의 종말이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시간이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종말이 무섭냐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풀무불은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용광로는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곳 그게 용광로예요. 모든 것이 녹아지는 곳 그게 용광로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마지막에 경험되어질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은 반대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나 이것을 실감나기 위해서는 한번 용광로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그 포항제철 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보셨고 제가 가봤다니까요. 근데요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m, 40m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그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3, 40m 거리에서 그 열기를 느끼는데, 야, 저것이 지옥이라면은 정말 목숨 걸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좀 부족한 자들은요, 전부 한 번씩은 포항제철 한번 가봐야 돼. 포항제철 한 번 가면요, 다 예수 믿는다니까. 그 영광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종말의 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장에 보면요, 가장 용광로의 핵심, 가장 뜨거운 풀무불, 바로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는 마귀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작한 때가 있으면은 마지막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 사탄에게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실족해 하는 그 이유가 혼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짐승이란 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그 사탄 마귀가 그 지옥불 가장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 그 짐승 옆에 가장 옆자리에 가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떨린 게요, 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똑바로 가야 되겠다, 제가 많이 회개하고 많이 결심하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장 큰 해당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사실 교인들이라기보다도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목사 말고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말고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종교적 사기꾼이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기꾼이라 그러니까는 더 말이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사실은 안 하고 싶었고요. 하나님, 이제 비유 설교인데 꼭 이 비유를 해야 됩니까? 다른 비유를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남아있는 비유가 이 비유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부득불 오늘 정말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더 엄청난 재앙에 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10배, 1000배 무거운 그러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 계시죠? 여기 김동인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교회 올바로 인도하면서 아름다운 길을 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들만 아멘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쭉 애굽을 탈출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리고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당시 큰 문명을 세계로 그 당시에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중심한 지금의 그 어떤 이라크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일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명 사이에 이어주는 그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실크로드의 굉장히 중심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리고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리고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징벌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게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거기서 쌀 하나라도
옷까지 하나라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리고성으로 갔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하고 금은 조금 훔쳤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훔쳤겠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 한번 요만큼 훔쳤겠지요. 그걸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에서 벌어지는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그 참패를 당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아간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아간에게 속했던 가축들까지 다 골짜기에 몰아넣고선 돌로 다 던져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아골골짜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남의 것을 이렇게 억지로 훔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쟁하면서 조금 가져온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엄중한 죄를 너무 무섭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 성령 받은 후에는 이 자기 재물들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은혜 받아서 우리 것을 바치자 드리자 그랬는데 드리려고 보니까는 가만히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다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는 좀 남겨놓고 드렸으면 좋겠다. 그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도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약속된 그거 조금 덜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아내도 즉사하고 그 남편도 즉사하는 것을 봅니다. 아간이 그 외투와 금은 조금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아간을 향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간절히 이건 부탁입니다. 여러분들께 간절히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요 결코 믿을 바가 못 돼요. 제가 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 톡쇼를 봤는데 보니까는 그 신성일 씨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신성일 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수식어가 붙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가 신성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신성일 씨를 보면서 너무너무 인생의 허무함과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한 하늘 아래 어떻게 이와 같은 비교되는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자신감을 회복한 게 이제는 좀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래도 거의 비슷함의 방불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속이려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를 줘요. 자, 이 말씀은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밭에, 옥토에는요, 좋은 씨도 뿌려지지만은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돌밭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짝밭에서 가라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가라지가 제일 선호하는 것도 옥토밭이요. 좋은 씨가 가장 열매를 맺는 조건도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가는데 반드시 은혜로운 교회라 그래서 모든 씨앗이 좋은 씨앗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참 은혜로운 교회면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좋은 씨앗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깨달아야 될 것은 좋은 땅에, 우리가 좋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주는 사건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분들이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되어진 게 이제 이렇게 일이 있으면 요즘 교회는 이렇게 재정부실에 CC 카메라 달아놓는 거 아시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CC 카메라 달아놓는데 저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희 교회 재정부장님 얼굴 보세요. 저 얼굴 보면은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근데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 경험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 뭐냐면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 표현이 목사가 좀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말을 해서 신뢰할 사람을 거기다 앉히지 그냥 얼굴에 나 이거 훔쳐갈 거요 이런 사람을 재정부장 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재정적인 사고는요, 꼭 그럴싸한 얼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부장은요, 절대로 잘생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얼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참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 안에서 가끔 문제되는 게 이 계모임 하다가 이 사단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팔막교회는 계모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회개하셔서 혹시 하고 있다면은 당장 오늘 그거 다 돌려주고 없애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거기 중심되는 사람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 따라 믿음 생활하고 외모 따라 사람 판단하고 외모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되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큰 시련과 시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 아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또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씨도 될 수 있고,
또 가라지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정작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거기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런 거죠. 주인님, 예수님. 지금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가라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씨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나오다가 이 다른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여 가라지는 솎아내고 뽑아내는 것이 지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설적인 의미에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또 좋은 의미에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는 좋은 씨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씨만 구분되어 있고 나쁜 씨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어우러져 있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살인자와 좋은 살인자와 나쁜 살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많이 고민하시고 즉각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좋은 살인자가 있습니까?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기꾼과 나쁜 사기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기꾼은 다 나쁜 것이고 살인자는 다 나쁜 것이에요. 자,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좋은 선생님도 있고 좀 나쁜 선생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사 가운데 좋은 의사 있고 또 나쁜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좋은 교인도 있고 나쁜 교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사탄의 일꾼을 가장 성실한 일꾼으로 포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많다, 이거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시험 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어려운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죽하면은 일꾼은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마귀를 찾고 싶거든 강단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주석한 사람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건 제 그대로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를 찾고 싶거든 좌우를 보지 말고 앞뒤를 보지 말고 어딜 봐라? 강단을 보면 거기 마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라팔마교회는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옆에 모 교회, 그러니까는 결국은 무엇이냐? 제가 종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노력은 저거는 가라지네, 저거는 좋은 씨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열심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자꾸만 내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 너무 나쁜 사람이 눈에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험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의 상태는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좀 없으면, 이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목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각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은혜의 삶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믿기에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미 이게 사실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라지도 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좋은 씨가 배당된 거다. 이 사람은 죽어도 나쁜 짓을 할 사람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라지도,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씨앗이 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누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좋은 씨앗도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도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정죄함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좋은 씨앗이라면 좋은 씨의 사명은 너 가라지니까 이게 아니라, 좋은 씨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좋은 씨는 당연히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 되겠습니까? 200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어진 20, 30년, 40, 5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정죄하라고 시간 낭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심판하라고 하나님 노릇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갈라놓으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는 좋은 씨앗이니 좋은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여 그 열매 맺는 일을 기뻐하라고.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가는 것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명한 너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준행했는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할 때, 여러분, 남을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까? 남을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마음 가져가겠습니까? 이것은 악한 것이요,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 낭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시간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하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는 무엇이냐? 그 악인이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동시에, 그 시간대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믿는 자에게도 있고 안 믿는 자에게도 있으며 좋은 씨앗에게도 있고 가라지도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면은 가라지를 살펴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 가운데 부지런히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지, 옳고 그름을 가르며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가르며 남을 정죄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은 결코 마지막 날 의인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의인된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때가 악하고 시간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좋은 씨앗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곡식을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어 선한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불평 없게 하시고 원망 없게 하시고 정죄함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